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사사기 구조 자체가 내러티브, 즉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사기 9장 말씀을 우리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전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구약 성경 375페이지 사사기 9장 1절에서 57절까지 저부터 1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이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어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니 이르되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엇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린 자가 많아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문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함께 갑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죽음 이후에 기드온의 서자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 기의 그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장 1절부터 57절 한 장이 제법 깁니다만은 이 한 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악한 영을 사용하셨다. 선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사용하셨을까? 질문이 던져질 만합니다. 또 이런 궁금점도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57절 보면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살아남은 요담의 저주가 응한 것으로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일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부터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를 좀 더 살펴보고 묵상하게 될 것인데, 먼저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는, 먼저 다루게 될 주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 인도하심과 주권에 따라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을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심을 확인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서고자 하고 설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삶의 자리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가 선 자리인가? 내 스스로가 서게 된 자리인가?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는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다 보니까 뭔가 서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선 삶의 자리, 혹은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 자리에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선 것을 지키고자 하고, 거기서 뭔가 더 얻고자 하고 더 누리고자 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적인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주권에 따라 사람을 세우게 되면, 그 세움 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뭔가 얻고 서고 지키고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베풀어 주고자 하고 나누어 주고자 하고 더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살펴보면, 과연 내가 지금 서 있는 직장, 사업, 혹은 내 가정, 혹은 내가 서 있는 지금 삶의 자리는 뭔가 내가 더 얻고자, 뭘 더 안정적으로 취하고자, 뭔가 지키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든 더 많이 베풀어 주려고 하고 나누어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증거가 될 텐데, 그 베풀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뭘 더 얻고자 하고 더 서고자 하고 더 지키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았는지 혹은 자기 스스로가 섰는지는 그 열매를 통해 분명하게 우리가 그 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 남은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앞에 선 그 사사기의 내용, 그 선배들, 자기 앞서간 조상들의 이 전철을 그대로 밟아서 또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동원해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같은 동족이란, 같은 지방 사람이란 이유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그 말, 하나님이 세우실 것에 대한 기준을 저버리고 아비멜렉의 말, 인간적인 말, 자기 동네 사람, 자기 지역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한다는 일에 동의를 해서 아비멜렉을 돕는데, 도울 때 그 주는 돈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알 브릿이라는 그 신전에서, 바알 브릿이라는 그런 우상, 이 바알이라는 그 우상의 또 다른 어떤 지역적인 신이죠. 세겜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 브릿이라는 그 신전의 돈을, 우상의 제물에 갖다 바쳤던 돈이 우상 신전 안에서 관리되고 있던 것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투자가 됩니다. 풍요의 신 바알의 또 다른 형태의 지방신을 섬겼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뜻, 자기가 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바알 브릿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아버지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얻은 가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이라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동행이라는, 마치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목자 되시고 나를 따라오느라 하셨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그리고 얻은 구원의 자리에서 더 풍성한 생명,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회를 그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사사기에서 왕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모두 이방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왕이시며 인간의 왕직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이니까 이 점에서 아비멜렉은 이방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사, 그 위대한 사사 아버지 기드온 아래 태어난 아비멜렉이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기 위해 세겜 사람들을 종용하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 우상 신전에 나온 돈으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써서 자기 형제들을 죽이면서 왕이 되는 그 일, 그 스스로 왕이 된 그 일은 사사기 전체 내용을 봐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이 된 것은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그 왕들밖에 없는데 아비멜렉이 그들과 한패나 다름없었다는 겁니다. 인간적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서고자 하는 것,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내 일터에서, 가정에서 거기서 뭔가 이루고자 하고 세워가자 하고 서고자 하는 것, 자기 인간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는 듯 보이지만 그 도모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서는 듯 보이지만 그 도모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 리더의 자리에 자기가 그토록 원했고 자기가 그토록 바랬지만은 차라리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리더의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고 그런 후회와 안타까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정작 서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정작 감당하고 서야 될 자리, 그 자리에는 서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하고 싶은 것, 서고 싶은 자리에 서고자 할 때에 온갖 불법과 부정이 판을 치게 되고 수치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는 곳에 서기 위해 우상 신전에 드려진 제물도 필요하고 또 뜻을 이루기 위해 당장 이런 험한 일, 더러운 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아주 죄책감 없이 저지를 만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함께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감당하지 않은 채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자신이 서고자 하는 것, 그리고 곧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임재를 구하고 누리지 못한 채 그분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거절한 채 주님이 뜻하신 바가 나타나면 길이 열려질 것이고 주님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인도하심이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인내하고 순종하게 될 것인데 인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부정조차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덤벼들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깨와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고 서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애타게 간청할 이유도 없고 간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만약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데 예배가 제대로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알면서도 말씀이 가까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감당해야 될 인도하심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애타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간청하고 매달림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내 삶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집중력가 좋으신 것이 안경을 제가 다음에는 2개를 끼고 나와야 되겠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코 우리는 악한 일, 잘못된 일을 따라가려고 의도했던 적이 없습니다. 옳아 보였고 최선이었고 이것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리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그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삶을,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그런 기대감, 사모함이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알지만 말씀 중심의 삶이 점점점 머릿속에 있는데 삶의 자리에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내가 지금 내 소견에 오른 내 인생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그 진정한 관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저 주님 나를 기다렸다는 그 주님의 마음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어떤 일도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그 뜻과 그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 내 방식, 내 생각에 따라 내 하고 싶은 것, 내 서고 싶은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이유로,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있는 이유로 덤벼들어 편법이나 부정이나 불법, 심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중에는 돈이라도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자고 돈을 벌지만 그 돈도 잘 벌리지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쓰겠다 하지만 그 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뭔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내어드려야 되는 일도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물질과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10분의 1을 떼어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의 부족함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처한 내 삶의 모든 물질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어쩌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일 수 있으니까 기꺼이 내가 물질을 구별해 드릴 수 없는 물질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구별하여 맡기는 것이 내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즐거움이 될 텐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느 순간 문제가 터져야만이 뜨거워지게 되고 어려움이 생겨야만이 하나님께 달려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되고 정작 따라가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놓쳐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상황을 모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이 나를 직장에, 사업에, 가정의 자리에, 부부관계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주셔야만이, 나를 세워주셔야만이 그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은 채 뭔가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은 것으로 덤벼들다 보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쟁취하려 하고
뭘 얻으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고, 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치, 올바르게 다스려 주실 하나님의 정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 정치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사람 정치가.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합니다. 또 그런 것 같고 분명히 옳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 정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를 세울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곧 무너지고 그 무너짐은 심할 뿐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경험으로 인한 정치는 항상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란 존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안경을 쓰니까 제가 참 이렇게 미소의 사람인데 미소가 잘 이렇게 형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안경이 제 미소를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보죠. 제가 오늘 굉장히 웃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웃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뭐가 눌려서 그런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긴장하셨습니다. 제가 뭐 불편한 얘기를 하나요 지금?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목사도 힘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잘할 텐데 뭐 불편하고 어려운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아멘을 안 하는 건 떠나갈지어다. 우리란 존재는 지어질 때부터,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정치, 올바른 다스림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인내하지 않으면 결국 내 깨와 방법, 지식, 경험이 동원되어지게 돼 있고 심지어 나중에는 뭔가 내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내가 뭔가 이루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내가 뭔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은 나를 지키려는 욕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엉뚱한 길, 엉뚱한 자리에서 헤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잡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반대와 파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불편한 것도 어루만져질 것인데 하나님께 맡겨두지 않으면 당연한 것인데도 반대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지극히 옳은 것인데도 나와 견해가 다른 반대와 파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옳은 일인데 그게 막 반대가 파당이 막 일어나요. 잡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야 이거 참 말하기가 불편하지 않을까? 정말 저분이 아니면 저 공동체가 이런 걸 받아들일까? 이런 걸 따라줄까? 함께 해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고 그 말을 전하면 희한해요. 그걸 또 받아줘요. 같이 덤벼주고 마치 자기 일처럼 헌신하고 수고해 주기까지 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정치, 하나님 그분의 개입하심, 하나님 그분이 일을 진행하시는 그 은혜에 귀를 기울이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일도 잡음과 파당과 반대가 생기게 돼 있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불편하고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함께 순종해주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동체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부관계를 해보셔서 알지만 참 그 사람 마음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또 결혼해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준 적이 없는데 거기에 권력이 이양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공식적으로 우리 서로 말한 적이 없어요. 가져가십시오, 오냐 이렇게 받아간 적도 없어요. 어느 순간 이게 위계 질서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참 이렇게 서로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 마음을 맞춘다는 것 참 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혼자서 막 고민합니다. 이거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아내한테 말을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해보고 아니라면 난 못 간다. 당신을 두고 뭐 이혼하고 갈 수도 없고 한 몸 됐는데 당신이 하나님 뜻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당신을 설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내가 잘못 깨달은 것이니까 안 간다. 늘 그때 그런 말을 하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당신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제 마음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곰곰이 고민하고 이렇게 말을 하면 쉽게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다. 아니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툭 얘기했더니 그게 그렇게 화를 내고 제가 욕을 먹을 짓인지 내가 몰랐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얘기했는데 그걸 막 불같이 덤벼들고 그거 그렇게 욕을 먹을 짓인지, 그 참 신기하다. 이게 이런가?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든 어떤 공동체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어 있으면 갈라져 있고 불편했던 것이 오히려 더 하나 되어 걸어가게 되지만,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선해 보여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일도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가 나타나고 파와 당파와 잡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치, 결국 그것은 어떤 분명한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결코 서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찬성해 주었던 자들이 나중에는 배반을 일으키고 반대하는 자들로 돌아서게 됩니다. 마치 아비멜렉을 세워주고자 했던 세겜 사람들이 끝내는 아비멜렉을 배반하여서,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세워주고 따라주고 함께 해줄 텐데, 자기네들이 말을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주고 아비멜렉을 세워줬지만 세겜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라는 분명한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비멜렉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뭐 섭섭하게 한 거나 세겜 사람들 좀 더 잘 대해주지 않으면 늘 그것이 반역, 배반의 기회로 도사리고 있다가 누군가 일어나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그렇지 아비멜렉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세워줬는데 라고 말하면서 찬성하며 세워졌던 자들이 배반과 거절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기어이 그들도 아비멜렉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아비멜렉은 자기 동족 사람들을 죽이면서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끝내는 그 하나님의 심판, 여인이 던진 그 돌짝에 맞아 죽는 그런 어리석은 아픔이, 죽음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중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때에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실 때 모세에게 그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들 앞에, 특히 바로 왕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 출애굽기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세우시게 되면 불편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다 하시면 세움을 받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움을 받게 되지만, 함께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함께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모세를 세우셨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그 이유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을 볼 때 신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을 대하고 여러분에게 은총과 사랑함을 더해주게 될 것입니다. 세움을 받는 사람도 또한 그 세움을 받는 사람이 서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적인 모든 부정과 불법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만이 자랑되어지게 되는 것,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신다는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 인내의 기준을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을 배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배제된, 즉 기준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람 정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그 기준을 상실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일이 되게 합니다. 마귀가 얼마나 그 미혹과 그 유혹에 간사하게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실 것인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자기가 서고자 하고 덤벼들게 되면 하나님 그분께 뜻을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는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 뭔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고 덤벼들게 되는 일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데 그 하나님조차 망각하고 하나님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잘못된 것인데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부정적인 것인데 부정적인 걸 모르고, 불법인데 불법인 줄 모르고 자기 혼자 그게 미혹되어져서 그게 휩쓸려 가듯 떠내려갈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고자 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기다리고 인내하여 하나님 그분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거나 혹은 누군가를 세워서 따라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적수가 생겨나게 되고 심한 반대가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결정하지 말고 인내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분명히 옳은 일인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며 왜 함께 걸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러지 않을 것인데. 특별히 부부지간을 예를 들자면 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부부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뭔가 말의 표현이 들렸든지 혹은 저 사람 마음에 뭔가 풀리지 않은 게 있어 놓으니까 지금 이 옳은 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혹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두 사람 다, 비단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옳은데 관철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정하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 앞에 둘 다 인내하며 자기 것을 내세우지 않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인지하고 던져야 하는 질문은, 내가 혹시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내 욕심을 이루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그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그 서고자 했던 것처럼 내가 뭔가 이 일을 이루고 내가 뭔가 이 자리에 서고자 하고
내가 뭔가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것이 내 욕심에 따라, 내 소견에 따라 서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이미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허용하고 일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아비멜렉과 같이 서고자 하는 욕심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서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나의 의견, 나의 계획,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등의 인간적인 것들을 지키고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정치를 거절하는 순간 사람의 정치가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건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정한 것들, 서야 될 것이 서지 않았거나 서야 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섰다는 것을 보면 상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원고에 충실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저 자신부터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쓰지 않으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이력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뽑는다 할 때 나를 좀 뽑아주십시오라는 그 기회를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보기 위해 이력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길이 아니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여도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광야길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적지 않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민생활, 유학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의 모든 관심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소위 말하는 그 영주권을 얻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그 사회가 녹록지가 않아요. 아무에게나 영주권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국민으로 수용이 되어서 자국민으로서의 그 권리와 혜택을, 특권을 부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의 좀 더 저소득,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나라의 사람들을 자국민으로 영주권을 주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죠. 그래서 그 영주권을 얻는 게 참 이 모든 유학생들의 관심사입니다. 학교에 모이면 수업 얘기 못지않게 많이 나온 얘기가 뭐 어디 가서 영주권을 받았다, 뭐 기적적으로 받았다, 뭐 그거를 거의 간증처럼 얘기하는 게 풍토입니다. 풍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간 자리에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목회자니까 유학생 신분으로 그 교회를 그래도 자원봉사든 혹은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일할 수 없으니까 사역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교회에서 그걸 하나의 미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죄송합니다, 그냥 저렴하게 좀 많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역자를 세우되 단 영주권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뜻밖의 뭐 1년, 2년 만에 나온 사람도 있고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은 15년이 지났는데도 영주권이 안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은 어지간한 불법 체류자도 영주권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뭐가 자꾸만 거절당하고 모자란다고 서류 제출 요구당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또 다른 교회 옮기고 막 이렇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할 때에 내가 이 땅에 뭔가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매 순간 사역지를 옮겨야 될 때마다 물론 그 사역지를 제가 훈련 기간이다 보니까 또 더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 교회상을 만나고 배워야 되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한 교회에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자꾸만 그 떠나야 될 신호를 자꾸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님 정말 떠나야 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했을 때
어떨 때는 11개월 정도 기다린 적도 있었고 어떨 때는 한 1년 정도도 기다렸던 적도 있습니다. 정말 사역지가 없으니까 사람이 막 피골이 상접하고, 이제 제가 그런 간증도 했죠. 아버지는 돈을 못 벌었는데 밥 많이 먹는 자식 새끼가 미워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이 제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개인적으로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자리에 서지 못한 채 내가 괜찮아 보이는 곳에 서고자 하게 되고, 내가 괜찮아 보이는 곳에 서고자 할 때에 나중에 그 실패, 좌절, 그 무너짐이 두려웠습니다. 정말 내가 저곳에 가도 될까? 내가 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 내가 정말 이곳에 가서 사역을 진행해도 될까?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사역의 자리가 아닌 사람 간의 어떤 적절한 인간적인 시선과 인간적인 기준에서 서로 받아주고 용납이 돼서 사람끼리 세우는, 내가 서고자 하는 자리가 되어버리는 순간 나중에 그 수치와 그 죽음, 사망과 같은 어려움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직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지만 드리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 한밭 제일교회라는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믿고 사역하지만 만약 이것이 제가 지키고 제가 서고자 하는 자리란다면 하나님 옮겨주십시오.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지탱하고 견디고자 했을 때 나중에 차라리 제가 이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에 서지 않았던 것이 더 좋을 뻔했다라는 그런 수치와 그런 후회를 피할 수 없게 되거들라. 하나님, 그렇거들라. 저를 하나님 더 좋은 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세우실 것이고 저는 더 좋은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이 한밭제일교회 사역은 너무 귀한 일이고 벅찬 감격이고 감히 저 같은 자에게 주어질 수 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 막 다른 데에서요 설교하러 오라 그러면 저도 아는데 꼭 옆에서 그 한 소리 해요. 당신이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야, 한밭제일교회 때문에 부르는 거야. 나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그거를 꼭 그래 염장을 질러요. 그걸 한번 격려해주고, 아유 그래 목사님 잘 갔다 오시라고 은혜가 뭐 그런 말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잘나서 부르는 게 아니야, 한밭제일교회 때문에 부르는. 저도 알아요.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열이 나는지 모르겠네.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단 하루를 쓰임받더라도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자가 서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수치를 당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되어져서 하루만 쓰임을 받더라도, 하루만 제대로 쓰임을 받더라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게 낫지, 개인이 일찍 서서 혹은 서지 말아야 할 때 서서 마치 될 것인 양 착각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수치와 어려움, 결코 그 도모가 서질 못하니까요. 사람이 세운 건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 저 역시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라면 더 훈련받고 단련받게 해주셔서 제대로, 하루라도 제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평생에 하루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시며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고 주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단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이런 내용이 해당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런 순종,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직장, 사업, 가정, 그래서 끝까지 인내할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만약 세우신 자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로 옮겨주실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함께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만져주셔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보는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인내하며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문제와 어려움이 터졌을 때 기도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함이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상황을 더 좋은 직장의 상황으로 옮겨주시든지, 아니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더 세워주시든지, 혹은 제3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길로도 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의 뜻에 온전히, 어제까지 내 직장 사업 혹은 내 사역지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역지라고, 직장이라고 사업이라고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또 깨어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를 위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새 길을 걸어가자 하시면, 새로운 직장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새로운 사역이든 그 길 걷게 해주시되, 만약 오늘 선 자리가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자리라면 세워주신 자답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저에게, 우리 교회 성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영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이번 그 기도 책자를 만들면서 그 인사말에 그렇게 썼습니다만, 우리 한밭제일교회 누리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이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토양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저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가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그래요. 우리 영원 원로 목사님이 기도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김종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오더니 더 많이 기도시킨다고. 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고, 그분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마음에 지금 불이 더 많이 붙습니다. 어떤 불이 붙냐면 40일 릴레이 금식이 끝나면 또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시킬까, 이거는 제 마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소원이자 그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대한민국 교회가 맛보지 않았던 기도의 방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하게 인내하고 뜻을 물어보게 되므로 내가 뭔가 서고자 하는 욕심은 거절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혹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세워주셔서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확인시켜 주실 때에 그 선자리에서 좀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게 있어도 인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으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제 역할도 내가 서고자 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확인하고 선 자리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인내케 하실 것이고 감당케 하실 것이니까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움을 받게 되면 저부터 인내하게 되지만, 이제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지간한 공격이 들어와도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딱 막아서고. 왜?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내가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언제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 되겠다고 이력서를 넣어봤습니까? 제가 이영환 목사님을 찾아가서 만나서 교회 목사 되고 싶다고 말해본 적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정말 이 자리에 올 줄도 몰랐고, 심지어 그날 그 당회에서 그런 청빙위원회 투표와 당회 결의 투표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저만 모르고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알고 계셨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부르시더니 오늘 당회에서 김 목사를 후임 목사로 결정했다고 저도 통보 받았습니다. 저도 통보. 그래서 목사님 언제 그렇게 후다닥 투표를 하셨어요? 했더니 방금 전에 당회에서 한 2시간 반, 3시간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니 또 두렵고 떨리더라고. 재직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재직회에서도 뭐 그렇게 인정받게 하시고, 또 공동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자만해서는 안 되지만 저 역시도 두렵고 떨림으로 확인하며 걸어온 것이 오늘 이만큼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내 자리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케 하실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실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달달달달달달 즐겁게 볶아서 기도하게 만들지, 성도들이 기도를 힘들게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줄 모르는,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기둥뿌리를 뽑아가지고 헌신하면서도 기둥뿌리를 쥐고 있으면서도 행복해 할 줄 아는, 제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좋은지 모릅니다. 막 기둥뿌리를 뽑아 집이 희청희청 하는데도 자기가 쥐고 있는데도 막 행복해서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로 더 큰 역사를 보게 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뭔가 서고자 하는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가 서고자 하는 욕심, 그것이 오늘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 제 삶의 자리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제 직장의 자리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셔야 합니다. 제 사업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서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세워주시는 하나님, 뭔가 얻고 취하고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서고자 하는 욕심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냐 착각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 달려나와 매사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며 인간적인 소견들을 거절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의 삶을 맡겨도 하나님 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과 능력을 기대하오니 모든 성도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그 일들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방식과 방편에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본과 파장과 반자가 일어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의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인간적인 방식으로 서고자 하는 모든 욕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주관과 주권과 인도하심에 인내하지 못하게 하며 분주하고 바쁠게 내 인간에게까 지식에 따라 움직이게 미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인내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인간적 욕심에 따른 내 삶이 세워지고 서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뭔가 얻고자, 뭔가 취하고자, 누리고자, 가지고자 함이 아닌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은혜를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기도의 자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관계가 이전보다 더 불타오르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